사무엘하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레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도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과 이스보셋 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남쪽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북쪽의 10지파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나라가 더 작고 인구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세워진 이 두 나라는 그 운명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그렇게 강해질 때 그는 어떤 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지략가이기보다는 성실하고 뚝심 있는 모습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권모술수 가운데 강해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평안 가운데 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저 그 길을 성실하게 천천히 부드럽게 따라갔습니다. 다윗은요, 단계별로 천천히 가요. 어쩌면 다윗의 발걸음은 좀 느려 보였어요. 그는요, 북쪽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서둘러 북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가능하면 형제지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넬이 그에게 찾아와서 협상하려고 할 때 다윗은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13절의 말씀이죠. 이 중요한 시점에 다윗은 미갈을 요구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 여기에 핵심이 있죠. 그는 미갈과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헤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요구하였고 사울 집안과 화목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사울 집안에 자신의 지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왕으로 천천히 준비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어떻습니까? 천천히 준비하며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가는데 급급해하고 또 조급해하진 않습니까? 때로는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급히 갈 필요 없고요. 때로는 가다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요,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우리는 묵묵히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가면 돼요. 그냥 천천히 평안하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그렇습니다. 조바심 내서 너무 더우니까 새벽에 저녁에 일을 해야지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지쳐요. 조금 천천히 릴렉스하게, 힘들면 힘든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바쁜 것이 아니라 그저 천천히 평안하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죠. 많은 일을 이루고 싶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많은 것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무엇을 하든 단 한 가지를 하든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은 성도로서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천히 사명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하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장애물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의 길의 승리의 길, 복된 길, 행복의 길,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